이스라엘을 여행하던 사람들에게 안내원이 말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 앞에서 양을 이끌어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은 목자 같은 사람이 뒤에서 양을 몰고 가는 모습을 바라본 그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말합니다.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 사람은 뒤에서 양을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내원이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백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앞에서 양을 이끌고 가고, 양을 죽이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이끌고 가는 백정은 뒤에서 막대기를, 채찍질을 들고 몰고 가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이렇게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풍뎅이가 한번 나자빠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듯이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뒤집힌 채로 몇 시간이 흐르면 죽게 됩니다. 위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잘 뒤집힙니다. 첫째, 양은 오목하고 푹신한 곳에 눕는 습성이 있는데 발을 헛디뎌 구르게 되면 뒤집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털이 너무 길게 자라면 이물질, 즉 풀, 엉겅퀴 등이 붙고 이로 인해 헛디뎌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이 많이 찐 뚱뚱한 양은 뒤집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양은 너무 편하지 않은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 두 번째, 양은 목자가 직접 면도칼을 들고 치렁치렁한 더러운 털을 친히 깎아주며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에게는 거칠고 맛없는 식사를 제공하며 체중 감량을 목자가 유도합니다. 양은 비공격적입니다. 순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사자나 이리, 뱀, 곰 같은 억센 짐승 앞에서는 오금을 못 펴니다. 양은 자기 방어의 힘이 약한 만큼 목자의 소리를 잘 따르는 동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무리를 지어 살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돌봐주는 목자가 없다면 결국 그 무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아마 목자와 양 비유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서 다윗 왕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도 양으로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처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좌우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이끄는 목자가 잠시만 한눈을 팔면은 맨 앞에 있는 양이 가는 대로 뒤에 있는 양들은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죠. 터키가에서 수천 마리의 양떼가 날벼락으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일렬로 앞에 있는 양의 공댕이만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니까 눈을 들어서 이게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한눈을 파는 동안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 뒤에 있는 양이 계속해서 순서대로 계속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가 떨어진 후에 이제는 떨어진 양들로 인해서 푹신푹신해져서 살은 양들도 있었더라고
보고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시고 그 똑같은 비유가 신약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자녀들의 목자라는 비유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오늘 말씀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동시에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갈 출입할 문이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9절 말씀에 가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좋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되주시고 길이 되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문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27절에 가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양은 거의 똘똘하지 않은, 똘똘치 못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양은 깨끗하지 못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더럽고 미련한 것이 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양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고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양이 있는데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져준다고 합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양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흠집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마다 이름을 져주고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고 고개를 들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말합니다. 한번 내가 당신처럼 옷을 입고서 당신의 목소리로 최대한 비슷하게 당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 양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옷차림을 하고 목자의 모습을 하고서 목자의 음성을 최대한 비스듬하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던 양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그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그 양들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로 오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신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28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바친 그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나 거짓 목자들은 와서 그 양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택한 양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할 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